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 하시고 저녁 시간에도 원래 좀 많이들 나오셨었는데 금요일날 기도회가 좀 많이 좀 작은 모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도 뭐 가정에서 지금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끝나고 나면 영상을 올려놓으면 또 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머리로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주님이 자신을 희생시키고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 될 것을 지킬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복음의 핵심 진리는 연합과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운으로 시작하는데 인과 접속사 또는 후치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문장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 그죠? 복음의 신앙에 협력할 것, 그죠? 무슨 은혜 있습니까? 믿음도 은혜지만 고난도 은혜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30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도 또 바울이 겪는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빌립보 성도들도 당연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교회 내부에서는 어려움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죠? 교회 분쟁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하는 일들 1절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같은 사랑으로 연합해야 될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4절까지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쭉 나가는데 동사 없이 가정법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이 단어가 4개 짧은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는 바로 이 권면,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과 자비 이걸 얘기합니다. 이 4개를 얘기하는데 이 4가지가 다 어떻다는 겁니까? 이 A가 이끄는 4가지 이 짧은 구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법 접속사는 이거는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쓰는 가정법입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있든지 또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거든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권면, 이 권면이란 말은 가까이 부르는다 또는 곁에서 부른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다른 지체들의 어떤 삶 또는 말, 행실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고 교정하는 그런 권면을 얘기합니다. 이 권면. 또 사랑의 무슨 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 위로란 말은 설득하고 격려하는 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로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드러운 격려 또는 용기를 갖는다, 장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단어보다 뭐 좀 더 부드러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얘기했을 때 이 단어는 뭡니까?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좀 보통 성령을 지칭할 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같은 어근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권면이란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거다 이거죠. 은혜롭다. 우리가 생각해도 성령만 생각해도 어때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역을 생각하면 더 큰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얘기합니다. 가까이 부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그래서 권고나 훈계, 위로와 위안, 뭐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그것보다 또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 위로, 파라메디언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부드러운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시스라는 앞에 있는 이 단어, 권면이라는 단어가 권유의 의미가 강하다면, 파라미디온이라는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뭐에 좀 가까울까요? 위로의 의미가 더 강하다. 아주 강한, 그러니까 설득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권면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어구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고, 위로는 뭐래요? 사랑해라는 단어의 이 어구에 의해서 수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면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교훈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위로는 뭡니까? 진정으로 위하는 사랑의 기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사랑에 기초한 것이고, 권면은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권면도 있었고, 두 번째 사랑의 위로도 있었다는 거예요. 상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누가 해야 됩니까? 성도들끼리.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법 족속사 A를 통해서 네 개 짧은 구 네 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성령의 무슨 교제는 뭡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교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마토스는 보통 두 가지, 성도와 성령 사이의 교통, 또는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당연히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얘기하죠. 기도하고 모여서 또 어떻게 그 일을 의논하고, 이게 다 뭡니까?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프리마토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무슨 교제, 하나님 뜻 안에서 교제하는 걸 얘기해요. 이게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할 때마다 성도들끼리 같이 어떻게 해요? 모였다는 거예요. 같이 계획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공동의 기도 제목, 공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긍휼, 자비. 긍휼이라는 스플랑크론이라는 이 단어는 뭐 대부분 뭐 애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랑에서 비롯된 애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긍휼을 보통 뭔가를 잘못해서 그에 대한 벌로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필요를 공급해 주려고 하는 마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비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면서 아파하는 마음, 이게 자비예요. 그래서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비는 뭡니까? 그 아픔을 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울까, 거기에 동참하면서 같이 아파하는 마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네 가지가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동탄제일교회가 이걸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있어야 돼요. 이것 가운데 하나만 빠지면 어떨까요? 빠지면 됩니까?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성숙한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있어야 온전한 성장입니다. 건전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크는데 보통 어떻게 해요? 크면서 키만 크면 됩니까? 몸집만 커지면 돼요? 속은 텅 비어 있고 생각이나 가치관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클 때 모두 커야 돼요. 지식도, 지각도, 그죠? 지혜도,
명철도 모든 면에 있어 다방면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예, 진도가 나가야죠. 같이 성숙해가는 겁니다. 몸도 성숙해지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성장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성장해 갈 때 참 사람이 정상적이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 네 가지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가정에서 듣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으로 권면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랑의 위로가 있는 교회. 상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 목사도 해야 되고, 그죠? 담당자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님도 해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도 하고, 구역장님도 하고. 그래서 자꾸 얘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권면은 그 위로도 많이 받는 게 좋습니까? 적게 받는 게 좋아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큰 위로가 됩니다. 모두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겁니다. 우리 이한호 권사님 좀 아들 며느리가 이제 좀 일찍 출산을 했어요. 박준원, 그죠? 아드님 이름이 박준원인가 이렇게 되고 김준원, 박진영 여자애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되는데 좀 일찍 출산하는 바람에 아이가 1.5kg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야 그러면 빨리 더 성장하고 발육해야 되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을 텐데 다 알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무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생명이 빛을 보게 하시고 성장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제대로 발육이 돼서 성장하고 건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꿈을 이루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성도 간에 뭐예요? 위로예요. 큰 위로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은 마음이 전달되면 서로 의지하고 성령의 교제가 아닌 육체 교제는 어떻습니까? 그는 반드시 어떻게 자랑으로 시작돼서 상처로 끝납니다. 자랑으로 시작해서 나눠지는 것으로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그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세상적인 모임은 바로 그런 모임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려고 하는 모임에는 반드시 상처를 입게 돼 있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다시는 안 나가. 다시는 안 나가. 왜요? 굴욕적인 거죠. 누가 좀 잘 됐다고 해서 자기 떵떵거리는데 옛날에 걔 학교 다닐 때 별거 아니었는데 어쩌고 맨날 그 소리예요. 그놈이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어. 말하면서 막 그냥 안 좋은 얘기 이렇게 퍼붓고 저렇게 퍼붓고 그럽니다. 세상 모임은 어때요?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안 되면 같이 안아주고 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 안에서 교제는 어떤 교제예요? 잘 되면 축하해주고 안 되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여러분 만드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주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 위로도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 네 가지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분쟁의 씨가 없이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전제한 건데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부러운 교회입니다. 부러운 교회. 참 멋있는 교회다. 그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은혜로운 교회였다. 두 번째는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네 가지를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생각이 다르니까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렇게 할 거다 하면서 독립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교회는 그렇게 돼야 하나가 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합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해서 연합해서 하나 된 모습으로 그런 일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나가라,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리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쪼개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사는 걸 배웁니다. 무언가를 함께하고 그리고 마음을 함께하고 맞춘다는 게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건데 근데 교회에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성도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교제할 때마다 뭐로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것을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프로네오라는 이 동사는 생각하다라는 뜻이지만 여긴 단지 지성적인 요소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의지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한 동사가 프로네오라는 동사예요. 생각하다라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어때요?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생각한다. 성도 상호 간에 지적이고 지성, 감성, 의지 모두에 있어서 일치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동사를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나 바쁜데 다음에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꼭 같이 해줄게. 이게 뭡니까?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딸려. 나 기도를 잘 못해. 나 기도하는 거 좀 도와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같이 해줄게. 이게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같은 사랑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해요.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런 아가페 사랑을 가질 때 교회는 분열 또 분쟁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뜻을 합하여 한호흡 같은 마음을 지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합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한 마음을 품어. 이거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반복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생각이 하나로 묶여지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일로 가자 그러는데 안 가. 그러면 힘들어요. 가자 그래.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같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시길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가 안 되면요. 10사람이면 10인 식색이고 100사람이면 100인 백색입니다. 색깔이 다 틀리고 살아온 배경이 틀리고 배운 게 다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신념이 틀리고 살아가는 세계관이 보는 관점이 다 틀려요. 그러면 뭐 하자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 틀립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할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100사람의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앞장 세운 사람들의 말을 웬만하면 듣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들이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금년에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자네가 나중에 할 때는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한다고 하는 거를 그거 하면 안 된다. 내려놔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걸 왜 그렇게 했냐? 했는데 뭐 그러면 안 돼요. 하면 어떻게 해요?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내가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했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했냐? 그 돈을 왜 거기다 왜 썼냐? 뭐 여기서부터 나오면 교회가 하나가 돼야 안 돼요. 그 자체가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일은.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일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변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면서 제도를 잘 갖춰라 이 얘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내가 프로그램을 잘 짜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아가페 사랑으로 묶여져라. 그러면 한 뜻을 품어라. 그리고 하나 되라. 협력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게 연합하는데 하나 되는데 방해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툼, 에리데이아라는 말인데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 이거에서 당파심이 나옵니다. 당파심.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파벌주의 혹은 분리주의. 이게 뭐냐면 다툼이에요. 그냥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 중심이, 나 중심. 그러니까 나 자신과 관계된 것은 다 중요해요. 다 소중하고, 그죠? 내가 먹는 음식은 중요한데 저 사람 먹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죠? 내가 입는 옷은 좋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뭘 입든지 관심 없어요. 그죠? 나와 너는 달라요, 그죠? 나 중심이에요. 이 다툼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것을 멀리 여기는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분리주의, 이것이 다툼이에요. 다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자꾸 자기 주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툼, 이게 뭐를 연합을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허영이에요. 어떤 주석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알맹이 없는 영광이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14절에서 16절까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음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허영이라는 게 뭐예요? 알맹이 없는 영광입니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근원은 다툼과 똑같아요. 같은 근원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인정받고 우대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인정받고 우대받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능력에 맞게끔 인정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해버려요. 과대평가. 무슨 말이냐면 인정과 우대를 받긴 받는데 과대평가된 인정과 우대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허영이라고 부릅니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보면서 아유 저는 30점짜리야. 그런데 자기는, 젊은 친구들은 자뻑한다 그러는데 자뻑이라죠. 자기는 100%로 생각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바리새인처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빵점인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허영입니다. 허영.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10점 주는데 자기는 100점 주고 있어요. 자신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과대평가된 모습에 근거한 타인의 우대와 인정을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를 방해해요?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이게 하나 되려고 하는데 뭐가 걸림돌이 된다고요? 이 다툼과 허영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건 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분수에 맞게 살게 하옵소서. 분수에 맞는 처신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낮아져야 되는 게 좋습니다. 자꾸 높이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겸손하면 되는데 겸손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런 허영 공동체다만 생각해 보세요. 허영 공동체. 그러면 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왜요? 서로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알아줘야 돼요. 이 사람도 알아줘야 되고 저 사람도 알아주고 다 알아주기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잖아요. 힘들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분란이 생기고 아픔이 생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개인적인 차이와 다양함에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도 주님과 복음, 그 사랑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 판단을 내려놓고 연합된 것을 지키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 복음에 합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교회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다툼, 허영,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뭐 갖고 일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겸손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겸손. 그래서 뭐라고 변하냐 하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했는데 원어에 보면 이게 맨 앞에 있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묶여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어떻게 할 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겸손으로, 마음을 겸손함으로 하나 되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게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나타내져야 될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로마 시대 겸손은 그러나 덕이 아니었어요. 이 겸손을 갖다 용기 부족 또는 자신감 결여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겸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고 사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을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한계와 약점은 어떻게 해요? 감추고 싶어요. 그리고 훌륭한 것은 나누고 싶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누고 싶어요. 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 귀한 지체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근데 대속의 은혜, 그죠? 단회적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가 뭐 도와준 것도 없고 뭐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받은 성도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 왜요? 나는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허물 많고 부족한 내게 주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부득불 뭘 자랑합니까? 내 삶에서 나의 약함, 나의 실패, 나의 고난, 나의 상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이 부족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니까. 주의 부요함이 나로 인해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말하는 형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지체의 필요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와 한계를 이 사회는 어떻게 해요? 약점들을 다 감추고 싶어 해요. 누가 약점을 얘기하고 돌아다닙니까?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fun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너 누가 듣고 싶다고 그래. 그래, 자기 허물을 다 저래고 다니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 뭐 어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문제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러니까 자기 한계와 약점은 감추고 싶어요. 훌륭한 것만 자꾸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 귀한 지체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이제 느끼는 거야. 내가 이게 다 은혜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고.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데 이웃의 연약함, 부족함을 덮어주고 가려주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교회 안에 훌륭한 자질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훌륭함을 인정하고 높여줍니다. 왜요? 겸손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어때요? 허영이나 다툼에 있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은 늘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압니다. 나를 알아요. 소크라테스 말대로 나를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허망한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부 하나님께 받은 거고 구원마저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영심에 차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을 더 높은 존재로 인정하고 우대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도 이 대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로 됐어요. 더 이상 뭘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높여줘야 하지만 자신에게는 어때요? 자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긴 거, 나보다 낫게. 교회 안의 겸손은 뭐로 나옵니까? 말로 겸손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뭐로요? 삶의 자세로 나타나요. 살아가면서 살아내는 자세에 겸손이 묻어 있어요. 어떻게 묻어납니까? 이웃을 대할 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하는 그 겸손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싸우고 계속해서 어떻게 다투고 있으면 겸손입니까? 그거 뭡니까? 그거는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다는 게 뭡니까? 다툼을 가지고 누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저 사람이 옳으니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 되는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도 마음을 기울여 살라는 게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겸손은 나의 관심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마음을 뺏기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남이 관심을 갖는 것, 남이 원하는 것, 남이 맞다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을 기울여 함께 생각할 줄 아는 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본 사람이에요. 어떤 한계를 봤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 놔뒀으면 다툼과 허영 속에서 하나 되면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가요? 내가 왜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에서 변화가 된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에 참여하고 이제는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구원의 반열, 은혜의 반열, 하나님의 사도로서 걷는 그 걸음에 이제는 어떻게 동참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 반열에 내가 쓴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살아가는 게 좀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죠? 고민도 좀 달라지고 다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어요. 그 누굴 봅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의 한계를 보지만 내 한계나 저 사람의 한계나 거기서 거기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도 그렇지 뭐 하면서 이웃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겸손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보면서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이웃을 보면서도 그 앞에서 허영을, 그죠? 허영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저 사람은 절대 평가하지 말 그대로 진짜 훌륭한 평가를 해주지만 나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 비하면 나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에서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절 맨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장 강조되는 명령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럼 뭐가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쁨을 충만케 합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겸손으로 하나 되는 거. 그죠? 너희에게 있는 이 네 가지 이게 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애정, 그들로 인한 기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 그들이 하나로 일치된다면 빌립보를 향한 자신의 기쁨은 더욱더 충만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성도 간의 일치를 위한 합심, 또 겸손, 서로 돌보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금요일 날 일주일 내내 고단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고 덥고 그러면 졸음이 옵니다. 예, 무조건 맞다고 하시고 그럴 경우가 참 많은데 예, 맞는 얘기를 한 겁니다.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겸손으로 하나 되는 생활입니다. 겸손으로. 다툼과 허영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 성령의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려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바뀌고 제도를 바꾸면 교회가 하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가 하나 돼야 됩니까?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의 협력자가 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것을 향해서 나가면서 다툼과 허영을 물리쳐버리고 자기도 그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결코 될 수 없고 당신들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됐음을 고백하면서 같이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자기를 낮추고 내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누고 하나 되기를 이렇게 힘쓸 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바울은 바로 그 모습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소한 다툼과 허영은 물리쳐 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